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분된 존재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거나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주의 눈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좀 친절하고 비례심 깊어 보여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면 그 시간부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떠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그 굴레 속에 갇히게 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의심만 생깁니다. 전도를 해도 이전과 같은 생명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무가치함을 저주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을 친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저주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라.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말이죠.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도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생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 복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납작 엎드리죠. 그렇죠? 납작 엎드려요.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 바로 여기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쓰레기였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새삼스럽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게 이거였구나. 이걸 기쁨과 평안과 함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길어요? 정말 짧아요.
대단히 짧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비싼 중환자실 침상에서 죽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얼마나 크게 후회할까요? 얼마나 크게 후회할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그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침상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더 큰 은혜는 순교하는 일이겠죠. 어찌하든 간에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죽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가족들에게 격려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때요? 좋은 아빠였다고. 그렇죠? 어제는 제 아내는 저보다 일찍 죽을 줄 모르겠다 이런 말 하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말하다가 제가 먼저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좋은 남편이었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았다고, 그렇죠? 주를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그 숨이 닿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남은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후회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수증기로 비유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배터리가 떨어지면 시계 바늘이 멈추듯이 사람마다 정해진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수명이 닿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명예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각자의 심판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 왔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 생명들을 사용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들을 사용해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 왔습니까? 저는 이 질문만큼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질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사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들이 시간이 허비되길 원치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본질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교회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는 교회가 소명을 잘 감당해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화평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교회의 화평, 이 화평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글자죠.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들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득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끌,
그 티 있죠? 그 티 하나를 갖다가 지적하는 그러한 간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형제의 티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11절은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판단한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참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이런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바른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설교하기 전에 오늘 나를, 그렇죠? 예. 말씀을 나를 위한 것으로 들으라고 여러분께 당부드렸습니다. 주일에 정장 안 입고 오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 판단합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가서 보면 심해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산에 올라가는데 자매 다 치마 입고 오라고 그래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치마 입고 올라갑니까? 그냥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에서 조금 짧은 옷 입고 오면 그거 아주 득대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주일에 정장 안 입고 오면 무슨 큰일 납니까? 왜 그것을 형제자매 이렇게 판단해요? 성경에 꼭 정장 입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없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청바지도 입을 수 있고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참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슬리퍼 신고 막 오는 거 제가 뭐라 안 해요. 얘들한테 뭐라 해봐야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야, 너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슬리퍼 신고 다시 오겠습니까? 일단 애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 혼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런데 위선자들은 자신들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입법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느니라. 물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대목에서 주님을 입법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주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부풀리고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요, 친한 사람은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지만 친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눈 속에 든 티끌만한 작은 그러한 죄만 있어도 그냥 막 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다녀봐서 하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래, 아침 일어났는데 일어나 지옥 가게. 진짜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나갈 수 없으니까 좀 나가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됐어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나가고.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누구에게 하게끔 만들고 싶으세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활을 당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12절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판단하느냐? 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글자니까 감정이 안 보이죠. 근데 문맥을 쭉 보시면 감정이 느껴져요. 너 누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가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어요. 막 혼냈습니다.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담배 피우면서 왜 나는 못 피게 해요? 라고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 아버지가 담배를 구기고 라이터를 갖다 쓰레기통에 쫙 집어던지더니 그 다음부터 안 피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버지 좀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이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오히려 비방받아요. 위선자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위선자들에겐 특별히 11계명이 있습니다. 들키지 말라. 그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12절을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면하실 수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같이 경고하셨을까요? 만일 교회가 위선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게 되면 교회가 맡은 소명은 감당하지 못해요.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느라 아까운 세월만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해주는 게 교회잖아요. 아, 내가 법을 맡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일날 오면 그런 생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갈 때 오늘 무엇으로 판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옷 잘 입었나? 옷에 뭐 묻진 않았나? 화장 내가 혹시 진하게 하지 않나? 향수 냄새 강하지 않나? 혹시 구두 더럽지 않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욕 들어먹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있어요. 무슨 복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운 세월만 다 허비하게 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화평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자꾸 다투게 되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잃어버려요. 교회 복음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화평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 두 번째 원인은 바쁘게 사느라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성도는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13절에 기록된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시간, 장소, 방법,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 베트남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 구엔 지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 미국, 중국을 상대로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 강대국들을 물질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보 구엔 지압 장군이 하는 말이, 나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다. 나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나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다. 이것을 이른바 산불전략이라고 그래요. 산불전략.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장소, 방법이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 시간, 장소, 방법 이걸 떠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13절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가 분명해요.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시간, 기간이 정확하죠. 사고 팔과의 이득을 얻으리라. 방법과 목적도 분명합니다. 정말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요.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계획을 했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일 당장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주중에 아내와 함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안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았냐고 우리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대요. 카페에서 빵 굽고 뭐 해가지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일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일했느냐고 물었더니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한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이 완전 충혈돼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내놨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내일 일을 생각 못해요.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7월 21일에 서울 신림역에서 33살의 젊은 청년이 칼로 20대 청년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하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죠. 그런데 이번 주 8월 3일이었죠. 목요일에 성남시에서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퇴근길에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딱 하고 정말 샤워하고 기분 좋게 영화 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시장 보러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 그런 힘든 일을 당할 줄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매일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건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얼른 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개역 성경에는 안개라고 번역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로 베이퍼, 수증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개가 아닙니다. 수증기입니다. 안개는 그나마 한낮이라도 갑니다. 하지만 수증기는 어때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입김 나오죠? 보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오래 가든가요? 1, 2초 만에 사라져버리죠?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 하니까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 비하면 100세도 그저 한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수증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7장 7절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편 102편 3절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기, 수증기, 바람, 연기,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빠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 잠시 이 세상은 내가 방문한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부활해서 영원히 불호수가 있는 지옥으로 던져지든지 그 둘 중 한 군데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를,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까지는 좋았는데 뒤에 보니까 해야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생각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갖게 되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남는 건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한 가지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깨끗이 잊어먹죠.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백 번 작정을 했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작정한 대로.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수영하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영하는 거. 수영하는 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다른 개들은 물에다 넣으면 숨도 잘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제 아내가 수영 가르친다고 집에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넣었는데 쑥 깔아앉아요. 우리도 수영하러 가면 그렇잖아요. 수영 못할 때 어때요? 깔아앉죠? 왜 깔아앉아요? 몸이 힘주니까. 근데 수영할 때 어떻게 하지? 몸이 뜨죠? 힘을 쫙 풀면요 몸이 붕 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면 안 돼요. 깔아앉아요.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몸에 힘을 쭉 풀면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도구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면 생각을 넣어주세요. 어느 순간에는 막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자. 힘들어도 순종하자. 순종하다 보면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명문대에 가야 된다라고 막 마음은 큰데 부담은 큰데 공부 안 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해. 행함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몸으로 움직이는 건 다 기억을 절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우면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1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도 10년 후에 자전거 타면 탈 수 있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오토바이 타고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우리 박장규 형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길래 내가 한번 타보자 타봤어요. 잘 타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20년이 넘었도록 처음 타보는 건데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우리 장규 형제가 목사님 잘 타시네요? 많이 타봤어요? 아니, 나 고등학생 때 처음 타봐. 이후에 처음 타봐. 고등학생 때 막 어떤 오토바이 하나 주워서 막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몸으로 뭔가 이렇게 해본 것은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해본 것은요, 안 잊어먹어요. 행한 사람들이 신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잊어먹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발을 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않느냐면 몸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입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순종하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돈 벌 생각에 빠져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습니까? 16절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돈 벌 생각, 그 생각에 시간 허비한 사람도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날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대에 머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종일 일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여러분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뭐 일 때문에 교회 못 생겨요? 지난번 우리 찬이 형제 내가 직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진지하게 한번 얘기했어요. 밥 먹자고 해가지고 너 직장 그만둬. 신앙생활 이렇게 방해되는데 어떻게 직장 다녀? 그만둬.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더 좋은 직장으로 어쨌든 그걸 딱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이직해가지고요 시간을 많이 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세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나는 주의 일을, 주님은 내 일을. 이게 진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로 수증기 같은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직장 다니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 정도 돈 있어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 정도 차 타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 정도 백이 있어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런 큰 땅이 있어 자랑하고 싶어요. 온통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들고 천국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라면 저도 하라고 그러죠. 갈 수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놓고 가요. 이건 예장님 다 놓고 갔어요. 그분이 두고 간 차키들 얼마 많아요. 그거 다 딴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졌던 돈 딴 사람한테 갔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일해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으세요. 각자의 선택에 맡기세요. 할지 안 할지, 그 선을 행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만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다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것부터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응?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몸에 팔고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이 자랑이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놔야 될지 전부 다 보고해야 돼요. 회개 보고해야 돼요. 주님, 최소한 저는 이걸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하고 왔냐를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뭘 버렸느냐를 먼저 보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위해서 뭘 먼저 포기했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포기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해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 데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면 먼저 포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불가능해요. 성경 그걸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사십시오. 그것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버린 거, 그것을 보십니다.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버리려고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딴 거 믿음 아니에요.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 위선자들이에요. 교회 사람들 괴롭혀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행하려고 하세요. 아는 만큼 행하세요. 아는 만큼 행하세요. 학벌 필요 없어요. 좋은 직장 아니요. 많은 돈 아니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비록 못 배우고 지식이 짧고 돈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장 다니고 존재감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면 제가 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이재원 형제님 계시지만 몸이 편찮으세요.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세요. 근데 얼마나 잘 섬기려는지 몰라요. 저는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요, 되게 복되다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 보면 참 복돼요. 저렇게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최상호 면제님 자랑할 거 많거든요. 한 번도 자랑한 거 못 봤어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 항상 뭘 도와줄까 봐요. 여기 계신 우리 음영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각수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전 다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손석희 형제님 전부 다 감사해요. 제가 복되다 생각했어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런 좋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느낌이 다 한 군데 뭔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많은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중요한 인생, 우리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주님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버렸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란 세상과 구분된 존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이에요. 월요병 걸리지 마시고, 그렇죠? 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주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가치 있게 써봐야겠다. 매일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